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무슨 소설인지 아십니까? 뿌리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소설 이름은 기억 못해도 아마 주인공 쿤타 킨테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령배가 조금 되신 분들이고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젊으신 분들이고 1976년도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 발행되자마자 그냥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TV 드라마라도 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방영이 됐는데 아주 최고의 시청률을 그런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의 쿤타 킨테 열풍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소설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감비아, 그 조상들이 살던 그 감비아 지역을 10년 동안 가서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7대 손인 쿤타 킨테가 200년 전에 노예로 끌려왔다는 사실도 알아내고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설이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흑인들의 그 비참한 노예 역사를 파헤쳤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된 뿌리에 대한 호기심, 그리움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 족보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살지만은 앞으로 후손들에게 족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족보에 관계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저희 큰집 형님 댁에 이제 그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져가고 싶은데 이 족보를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대요. 못 주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거기서 제가 가지고 간 수첩에 꺼내서 이게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다 온통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한문을 안 배운 세대거든요. 모르는 한문이 전부 다니까 그것을 베꼈다기보다는 보고서 그렸어요. 수첩에 그려갖고 미국에 왔는데 그 후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우연치 않게 종친회에서 일하는 관계된 일을 하는 분을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베껴 갖고 온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족보에 대해서 우리 조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의 뿌리, 나의 조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내 개인적으로, 내 자신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그리고 내 마음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 장이 여러 장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근데 성경을 읽다가 가장 지루한 부분이 어디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이 족보예요, 족보. 읽기 싫은 부분이에요. 근데 처음 족보가 나오는 것이 보면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계보가 나오고
또 5장에 넘어가서도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져 나오는 계보가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 하나는 셋의 족보예요. 근데 이 두 족보를 보면은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라멕, 에녹. 에녹과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 중에도 있고 그다음에 셋의 후손에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같을지라도 그들이 살아온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오게 됐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두 계보에서 가인의 셋의 7대 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서 7대 손은 라멕입니다. 라멕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하고 있고, 셋의 후손 중에서 7대 손은 에녹입니다. 에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은 라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 인류 최초의 중혼자는 누굽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그 다음에 그 23절을 말씀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라멕은 최초의 중혼자였고 그 다음에 살인자였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라멕은. 그런데 셋의 7대 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이에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쭉 보면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공식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몇 년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 공식처럼 그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셋의 7대 손 에녹의 경우는 달라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시간이 설교가 길면은 싫어하니까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제가 잠깐 얘기하면은 어린이 동화책에 보면 재미나게 나와요. 하나님과 에녹이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이렇게 막 구경도 가고 막 그러다가 하루는 먼 데를 구경 갔는데 그만 밤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집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래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은 뭐냐? 에녹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들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승천은 뭘 얘기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녹의 승천 사건은 미래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에녹은 장차 들림받을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장차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특별하게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5세의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자,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다음에 시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무두셀라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약된 삶을 살았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된 때가 언제? 그 계기가 무두셀라를 출생하고 나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이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의 가정 속에서 삶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림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함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미국에 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새로운 삶에 살아갈 그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 있어서 이 삶의 터닝 포인트는 65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메투셀라흐, 이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무두셀라 이름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을 뭐냐면은 창을 든 사람이에요. 창을 든 사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각 부족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살잖아요. 그런데 부족들마다 마을 입구에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을 세워서 경계를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오면은 이 경계병이 위험을 알리게 되고 그 마을은 적을 맞아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을 지키는 이 경계병이 창을 든 이 사람이 그냥 죽게 되면은 그 마을은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두셀라 이름의 의미는 뭐냐? 이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장차 올 심판을 이 이름 속에 계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 홍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서 도시를 만들고 거기 살았는데 가인의 후예들이 굉장히 포악해졌다 그랬거든요. 악이 성행했다 그랬어요. 이 불경건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에녹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죠?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은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에 열심히 알렸는데 유다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보세요.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시작.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다음에 15절 시작.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아들을 주시면서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하셨다. 그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아요.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하고는 달라요. 그 에녹의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 노아는 무드셀라하고 무슨 관계? 할아버지와 손자예요. 그러니까 손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을 때 나이 187세에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을 때 나이 182세를 더하면은, 자 보세요. 187 플러스 182는 369세가 되었을 적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가 되었을 때 손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홍수는 언제 일어나느냐?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므로 노아 홍수가 일어난 때에 무드셀라의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무드셀라 나이 369세에다가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 600세를 더하면 돼요. 몇 세? 969세.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예언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처럼 라멕처럼 악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언자적 삶을 사시겠습니까? 중세 수도원에서 그렇게 있는 그 수도사들의 인사말은 메멘토 모리예요. 그 라틴어인데 메멘토라는 말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모리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로서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모멘토 모리.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서 너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그 너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수도원에서의 경건하고 참된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걸요. 만약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죽음 앞에는 욕심도 없어요. 절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정말 진실하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가능하기만 하다면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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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을 하루 동안 지옥을 경험해 보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다 데리고 하루 동안만 지옥에 가서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만 아니 한 시간만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 어떤가 한번 잠깐 동안만 보고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참 의의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한 달만 너와 같이 동행하겠다, 너희 집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주님께서 딱 오셔서 내가 너 한 달만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서에 와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다음에 시작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못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은 동행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근데 그 주님의 뜻을 너무 남발해요.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말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너무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 족속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아멜렉을 진멸하면서 기름진 소와 양을 살려서 빼돌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와 좋은 양 몇 마리를 내가 살려뒀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많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와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의 경험과 맞춰볼 적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실 적에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가서 6장 6절 보면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일련된 송아지는 일련된 송아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물로서 가장 온전한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제물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1천 번제의 1000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를 기뻐하셨는데 그 1천 번제보다도 1000배가 많은 천천의 수양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강물같이 많은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맏아들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한 태도를 갖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거예요. 수양의 그 제물보다도 일련된 송아지보다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11서 11장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무슨 상을 주셨습니까? 살아서 들림 받는, 죽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생과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느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7월 26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개최되는데요. 올림픽에는 모든 경기마다 상이 있어요. 선수들에게 메달이 주어져요. 근데 이 메달이 선수에게 있어서는 목표예요.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메달은 꿈이에요. 선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뭐예요? 이 메달이에요. 한번 메달을 받을 때 그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메달을 받으면서 그 감격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메달은 지난 세월 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훈련 과정의 보상이에요. 그 메달이요. 우리가 주 앞에 서서 그 멸관을 받을 적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간 모든 과정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것이요.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분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을 기대하는 선수는 혼신의 힘을 다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보면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사도 바울도 받았던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말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녹이 되어서,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연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